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밥 왔습니다.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거가 우리의 인생을 간주할 수 있다는 건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이사야 말씀을 우리 중국에 있는 큰아들하고 나누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고3이에요. 요즘 이제 원서를 쓰고 있거든요.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어요. 대학 입시에 자기소개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열심히 쓰고 있는데 뭐 계속 저한테 좀 묻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어로 쓰니까 내가 뭐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거리가 있고 또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거고 뭐 저희가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뭔가를 해주기가.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진짜 기도뿐이었어요. 저한테 의견을 뭐 이렇게 요약해서 묻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면 분명히 그 명확한 단어와 지혜를 주실 거야.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이번 주에 그 자술서를 완성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요약해서 저한테 들려주는데 정말 한 편의 시편처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온 가정이 있잖아요. 걔도 평범한 삶은 아니었잖아요. 저 때문에. 미국에서 정말 너무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서 갑자기 한국으로 와가지고 외국인 학교 다니다가 또 갑자기 한국 학교로 옮기고 중국을 가게 되고 일단 새 나라를 산 건 거잖아요. 그 새 나라를 문화 충격을 겪으면서 산 건 거잖아요. 걔한테는 상처가 되고 아픔도 됐을 거고 환경이 급격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느끼는 거가 또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아픔과 그 모든 과정을 아름답게 승화시켜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하나님을 찬양해 내더라고요. 그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보면서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특별히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또 이사야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어떤 인생의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 시기를 이제 정리하는 거죠.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를 정리하면서 그거를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걸 보고 그냥 저는 너무 감격이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한 게 없다는 건 거죠. 저는 그냥 묵묵히 제 일을 성실히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셨더라고요. 저는 먹고 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하나님 주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어려운 문제, 내 인생에 사실은 뭐 자식 문제가 안 풀리면 얼마나 제가 괴롭겠어요. 근데 제일 어렵고 귀한 문제를 책임져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또 저한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말씀을 나누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좋죠? 자, 그러면 오늘 29장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에서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통틀어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29장에서는 특별히 남방 유다를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방 유다의 심판, 그리고 그들의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런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1절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리엘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절기 때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나중에는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절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건 거예요. 절기가 돌아와서 계속 니네는 예배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없는 그 예배는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1장에서 벌써 했습니다. 1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 나한테 그렇게 예배할 거면 오지 마. 그냥 나는 그런 예배 기뻐하지도 않고 니네 지금 계속 그렇게 찾아오는 게 오히려 내 성전만 더럽히는 거다. 밟아서 더럽히는 거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하지 말라고.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2절 볼게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하는데 아리엘은 밑에 주석을 보면 하나님의 제단의 면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건 거죠. 내가 그 아리엘을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형식적인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슬퍼하고 애곡해도 계속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3절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그러니까 정말 사면을 둘러싸서 진을 치고 에워싸서 대를 쌓는데요. 그러니까 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올라갈 수 있게 지면을 높이면서 이렇게 해서 무너뜨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통곡 소리를 내고 비명을 질려도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심판을 하시겠다, 더 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4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키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이리라. 예, 막 너무 심판 속에 이제 처절하게 내려가면 사람들이 너무 지치고 정말 힘들어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가 마치 유령소리처럼 막 힘이 없어서 막 이런 소리가 된다는 거죠.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자면. 자, 5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아가는 겨 같으리니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완전 반전이죠. 자, 이스라엘이 있고 하나님이 그 몽둥이를 이방 민족을 몽둥이를 쓰셔서 이스라엘 치셨어요. 그런데 이 치신 민족이 나 잘났어 정말 다 이겼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건 거예요. 티끌과 같이 날려가려 이렇게 하면 겨가 날려가잖아요. 그런 겨같이 날려버리는데 그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거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온 우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단숨에 제압하신다는 건 거죠. 완전히 확 흩으신다는 겁니다. 완전 부서뜨린다는 겁니다. 7절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일장 충몽같이 nothing이라는 건 거예요. 그게 성취한 게 대단한 일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장 충몽이었는데 그 8절의 비유가 너무 재밌어요. 볼게요.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배고픈 사람이 뭔가가 너무 먹고 싶어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막 먹은 건 거예요. 막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깨고 나니까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허망하죠.
이게 똑같아요. 목마른 사람이 너무 갈증 나서 꿈에서 막 마셨어요. 근데 일어나니까 여전히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건 거죠. 그런 것 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을 친 거가 이런 게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네, 맹인처럼 그러니까 계속 이제 니네 지금 너무 교만해서 환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맹인이 되고 백인이 되고 봐도 보지 못할 거라는 거죠. 또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데, 그러니까 그게 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몰라서 혼비백산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우리 인생의 중심이잖아요. 이 중심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 같이 비틀거리는 건 거죠. 이렇게 가보니까 이것도 아닌가 저렇게 가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인생을 그렇게 인생이란 강연에서 헤매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들이 선견자를 덮으셨음이라. 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기셔서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건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소명이 6장에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누가 갈 거야 할 때 저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내심 나는 가서 말씀 전하면 그들이 다 돌아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순종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의 사명은 그들의 눈을 덮고 그들의 길을 덮는, 그러니까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가 그의 사명인 건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이 닫히고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트랜지션을 이사야가 맡은 겁니다. 자,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줬는데 이게 봉한 책을 주는 건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뜻을 해석하지도 못하고 마치 글을 모르는 사람처럼 읽지도 못한다는 건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와 눈을 닫으셨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심판인 건 거예요. 다른 게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갈팡질팡 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하고 끊어짐이 저주고 죽음인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러셨나? 13절부터 있습니다.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종교적인 의식은 다 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은 없는 건 거예요. 내가 예배를 다 가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내고 새벽 기도를 하고 다 하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내가 이렇게 하면 보상을 받을 거야. 내가 이만큼 한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야. 뭐 이런 어떤 계산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종교의식은 nothing이라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14절에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시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처음에는 하나님 없는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잖아요.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하고 끊어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반전인 건 거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방법으로 다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건 거예요. 그 회복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다시 생명이 연결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볼게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건 모르실 거야. 아무도 본 사람 없지? 나 혼자 네가 해야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 있을 거라는 건 거예요. 어두운 데서 행해도 누가 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고 시편 51편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죠. 또 어떤 거에 심판하시냐? 16절입니다. 너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게 토기장의 비유인데 저번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그런 거예요. 내가 흙으로 도자기를 빚었어요. 빚었더니 그게 너무 예쁘게 나온 거죠. 그랬더니 나를 빚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무슨 지혜가 있어서 나를 빚겠냐. 토기장이가 없다. 자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잘났다. 원래 태어난 본인 뷰티인 건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 17절 볼게요.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온다는 거죠. 자,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체계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새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이렇게 보면 사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거 저한테 레마로 주신 말씀인데 그 새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새 구원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에베소서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책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는데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이고 듣지 못하는 것이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맹인이 눈을 뜨고 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근데 또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거는 메시아가 오셨음을 증거하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거가 뭐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단순히 고쳐주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사야 예언의 성취인 건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이 그 일이었던 건 거죠.
자, 19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메시아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변화가 있나?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니. 이런 변화가, 영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경험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그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생겼잖아요. 지금 그 얘기인 건 거예요. 겸손한 자는 기쁨이 더하겠고, 가난한 자라도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충만해지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이런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변하죠. 사회라는 건 사실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되는 건 거잖아요. 이런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변하나? 20절 볼게요.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제약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예, 이런 정의로운 사회가 온다는 겁니다. 21절도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송사를 잘못, 법을 공정하게 안 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어려운 사람들을 억압하든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든 그 사람들이 다 소멸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2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하니까 그들은 회복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는 막 겁에 질리거나 어떤 그런 평안하지 않은 상태가 사라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절,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그런 일이 임하면 그 자손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봤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다. 우리가 그를 경외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거죠. 처음에 얘기한 것 같이 우리 아들이 우리 가정의 삶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건 거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경외하면서 저는 살 거라고 믿어요. 사실 대학 입시가 다는 아니고 그냥 진짜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조그만 관문이지만 걔한테는 지금 되게 큰일이잖아요. 그 큰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리하고 자기 인생을 결단한 사람은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겠죠. 뭐 평탄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이겨낼 힘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우리 아이도 이겨낼 거라고 저는 믿으니까 제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죠. 자, 24절,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바른 지식이 생겼어요. 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함이 생겼어요. 뭔가 클리어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원망하는 사람들도 막 비난하고 불평만 하던 사람들도 그걸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진리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아침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할머니는 정말 배운 게 없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진짜 지혜롭다. 그 세상적인 공부하고는 틀린 지혜가 있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도 그런 얘기 주위에서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참 지혜가 생깁니다. 완전 감동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로 세상을 살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